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들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긴 발걸음이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 복음의 여정이 오늘로써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28장이 아닌 사도행전 29장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가려면 28장과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장 말씀을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27장이 어떻게 끝났었냐면 44절 이렇게 끝이 났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박살이 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어디에 구조될까요? 로마에? 어디요? 제주도 앞바다에? 어디서 구조됩니까? 읽었잖아요. 1절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이 멜리데라. 멜리데. 이 섬은요 이탈리아 저기 남쪽에 시칠리 섬 밑에 있는 몰타라는 몰타, 멜리데, 몰타 같은 단어죠. 예, 그 몰타 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27장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라고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왜 멜리데 섬이었을까? 그 위에 로마랑 좀 더 가까운 시실리 섬도 있거든요. 왜 멜리데 섬이었을까?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 정처 없이 배가 떠돌다 보니 그냥 우연히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걸까요? 세상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냥 뭐 떠내려가다 보니 툭 걸린 데가 몰타, 멜리데 섬이지 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널 그 배 조각 붙들고 겨우겨우 이 섬에 도착하니까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우리 섬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돼. 창으로 바로 찌르거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마침 그 날이. 근데 원주민들이요,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대요. 그래서 추워서 감기 걸릴까 봐 상륙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있더래요. 불을 다 영접해요. 276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 피워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섬이 이번에 처음 발견한 그런 섬은 아니에요. 이렇게 배가 잠시 쉬거나 또는 지금 이 바울이 탄 배처럼 또 이렇게 난파된 배들이 자주 왔던 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난파된 거 보내고 이렇게 막 배 조각 붙들고 막 떠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도 광풍 만났구나.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섬겼던, 그러니까 또 만나도 또 이렇게 섬겨주는 진짜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섬에나 보내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바로 그 멜리드 섬에 콕 집어서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 피워주고 있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과 지금 바울이 포함돼서 276명인데요 바울 일행은 한 최소 3명이에요 바울과 누가 있죠? 누가가 있어요. 또 한 명 더 아리스타고.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리스타고, 늘 바울과 함께 했던 이 3명과 나머지 한 273명 합해서 276명인데 이렇게 불 피워주고 있는 원주민들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이렇게 잘 타도록 넣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 바울이 들고 있던 나무에 뱀이 있었어요. 그 뱀이 독사라고 나옵니다. 그 손을 딱 물었어요. 아마 나무에 이렇게 뒤에 붙어 있었나 봐요. 엄청 큰 구렁이 같은 뱀이 아니라 작은 뱀이었나 봐요. 아마 우리 우리 산골이나 이렇게 그런 곳에서 어렸을 때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독사는 큰 뱀이 독사가 아니에요. 작은 뱀들. 아프리카에 블랙 맘바라는 검은색 뱀이 있어요. 작은 뱀인데 그 뱀은요, 그 독으로 성인 남성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있다 그래요. 이 뱀이 그 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작은 뱀인데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이 뱀이 바울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손을. 얼마나 독성이 강한 뱀인가를 이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아하, 우리가 이 사람 물에서 구원해 주긴 했지만, 아이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하늘이 공의로 이 사람 진짜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늘이 못 살게 하는구나, 죽는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원주민들이 보면서 이렇게 혀를 차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뱀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아마 저 사람 보니까 물렸으니 손이 막 퉁퉁 부을 거야, 입이 바짝바짝 타게 될걸, 몸이 딱 굳어봐서 곧 쓰러져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5절 보니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얼마나 독성이 강했냐면 금방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멜리드 섬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은 떨어버리고 붓기는커녕 거기 그 음식도 있었겠죠. 잘 먹고 멀쩡히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독성이 강한 뱀한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신이다. 로마에서 보낸 신인가 보다. 신이다. 이 소문이 금세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마 추장이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 바울 일행 아마 276명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과 이제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세 명이 보통 이건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그가 우리를 영접해서, 여기 우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하면 바울이 쓴 게 아니거든요. 이 우리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는 거죠. 우리를,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버블리오의 그 집에 친절하게 그렇게 머물게 했어요. 예. 이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예. 그래서 바울이 접대를 잘 받아요. 그리고는 접대만 받으니까 미안했겠죠. 집안 상황을 쭉 살펴보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곧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독사랑 물어도 멀쩡한 이 바울에게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청했겠죠. 근데 요청도 안 해. 이제 죽는 게 확실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아버지가 누워 있는 거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저기 앞에 가로는 제가 그냥 넣었어요. 그냥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낫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혹시 크고 작게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문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두통, 치통, 생리통, 무슨 뭐 허리 척추, 뭐 불면증, 갖가지 병들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고침을 받았다. 다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 보블리오와 섬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고절병,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이 다 난 거예요. 불면증, 뭐 정신병까지 다 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후한 예를 내서 우리를 대접해주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이렇게 실어준 거예요. 예. 이 섬에 올 때 음식 다 버렸거든요. 배도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섬 사람들이 채워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276명, 그 중에 바울 일행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다 죽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주고 먹을 거 주고 불 피워주고 살려줬습니다. 근데 떠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 멜리데 사람들,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살려주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그곳에서 사명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오늘 멜리데 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 진짜 당신 하나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바울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만나 읽으셨습니까?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갑자기 오지 않아요? 3년 넘게.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하세요. 저도 그냥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전화 오거나 또 기도 시간에 기도 받으러 오거나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나으신 분도 있고 안 나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별로 안 낫더라. 아, 별로 안 낫네. 아유, 기도해주지 말고 부끄럽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겁니까? 내가 못 낫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나으면 아, 이때가 나을 때구나. 아직 낫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십니까? 권세 가지고 있는데, 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냥 꼭 그렇게 숨겨놓으세요? 이름 쓰세요. 그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쓰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심령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빛으로 중보하셔서 떠나게 하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반드시 뭐 대단한 그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삶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22절 보니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똑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 똑같이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삭 네가 가는 곳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냐?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번이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이 빠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네. 야,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유심하게 쳐다봤거든. 유심히 쳐다봤거든. 결론은 하나님 없는 게 맞네. 내가 예수 안 믿길 잘했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까? 가족과 친척들 모임에서 당신 내가 왜 교회 안 나간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회사에서도 나는 저 김 팀장님 보면 나 절대 교회 나가기 싫어. 절대 교회 나가기 싫어. 나 저 김 팀장 때문에 내 교회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안 나가.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우리 교회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 주위에서 한두 번씩은 아마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잠깐 모임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가. 그 제가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저는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절대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정말 그 인간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점심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예수를 이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제가 쭉 들었어요.
제가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밥만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주었어요. 들어주고 제가 위로해 줬어요. 그랬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친구 손수건을 주면서 닦으라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교회 그래도 예수 믿어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잘 도착했다고, 오늘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목사한 거 다 알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주면서 다 덕거려주고 한 거 그 친구가 다 알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라도 내가 정말 교회와 예수와 담쌓은 이 친구에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섬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 한다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멜리데섬 사람들에게 뭐라 했을까요? 나 신 아닙니다. 나 신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을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읽겠습니까? 다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그 곳에서 해야 될 최종 목표가 뭘까요? 그곳에는 영혼들을 구하라고 지금 우리를 그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강원도에서 울산까지 오게 됐어. 전라도에서 울산까지 오게 되었어. 내가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추자도에서 이렇게 울산에 오게 되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직업을 하게 되었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옆집에 이런 사람, 뒷집에 밑에 집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지금 친구가 되었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우리 갈릴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제가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주님, 제발 일요일이니까 여기 한 시간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계속 기쁨의 감사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남풍이 일어납니다. 이튿날 보디유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같은 태풍도 허락하시지만 이렇게 남풍, 순풍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불어올 것입니다. 불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거기서 또 형제들을 만나서 그 1회 7일 동안 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중간에 서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약속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성취가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고 풍랑에서 죽을 뻔하고 이상한 섬에서 뱀에 물려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그렇게 미리 편지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속히 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또 태풍 만나고 멜리드 섬에 빠지고 이런 거 하나도 예상 안 했어요. 그냥 편안히 가기를 바랬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태풍 만나 죽을 뻔하고 멜리드 섬에 뱀 물리고 이런 과정 보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은 거 딱 한 가지, 뭡니까? 반드시 로마로 간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 약속 하나를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강력해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도요, 어떤 큰 문제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다면 그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없애주세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셔야 되지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내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더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빨리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그것보다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 그걸 바라세요. 그래야 똑같은 문제가 또 다가오고 좀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 믿음이 커져 버렸거든요. 넉넉히 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하반기 이제 내일 9월 1일이죠. 물론 7월부터 이제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름 또 시즌 휴가 끝내고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4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우리 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 기도로 인생이 진짜 바뀌게 해달라고, 이 표대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표가요,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기도로 인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이 하반기 시작하면서 아직 상반기 동안 오늘까지도 주님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고 아직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남은 내일부터라도, 내일 새벽부터라도, 특별히 새벽 기도 때 하나님, 기도로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저 약속의 말씀 내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작년 50주년 끝났고 올해 새로운 50주년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틈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276명을 살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우리에게 몸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셨지만 성령께서 더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성령께 순종하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더 많이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놀랍게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뭘 했습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16절에 보니까요,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셋집에 머물렀대요. 아니 감옥 아니야? 여러분, 로마 감옥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지하 감옥, 정말 추운 완전 죄수들만 모여있는 그런 감옥도 있고, 굉장히 관대하게 이런 셋집에서, 이걸 어떤 뭐라 부르냐면 가택연금이에요. 집 밖에는 못 나가는데 집이에요. 집 안에서 나는 못 나가지만 손님들은 올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못 도망가도록 그 집안에 바울과 군인이 같이 이렇게 서서히 묶여 있어요. 그런 가택연금을 받게 된 겁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인 사람이 바울이 아니고요. 예, 지금 저 아내가 물론 말하는 가이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바로 이런 저 안에서 가택연금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근데 지금 내려줘놓은 약 2000년 된 가택연금의 구조에 감옥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탈리아에. 다음 사진. 예, 저 안에 보면 집처럼 생겼어요. 뭘 해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쇠창살이 있는 거죠. 로마 군인과 함께 묶여있고 누구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셋집이에요. 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런 가택연금에 그런 걸 받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총독들 앞에서 또 왕 앞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유라굴로 풍랑에서 그 276명 중에 백부장과 또 로마 군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풍랑 속에서 이 바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멜리데 섬에서도 그 뱀에 물려도 안 죽고 멜리데 섬 사람들을 고치는 걸 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봤거든요. 그들이 로마에 도착해서 뭘 했을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거 가족들한테, 그 위에 상위 관료들한테, 상급자들한테 다 자랑했을 겁니다. 진짜 저 죄수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고, 우리가 다 경험했다고.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 복음에 진짜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경험했다고. 그들이 광고가 된 거예요. 그들이 광고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사람들을 막 만나는 거, 가이사한테 심판받기 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관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예수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마음껏 예수를 전하게끔 해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한 이유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한 그 이유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28장 23절 제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28장 2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뭐에 대해서 권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31절에도 하나님 나라와 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울은 두 가지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천국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사람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서울대 법대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집안 좋고 로마 시민권 있고 다 이제는 나는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습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한 명 또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그분 교회가 좀 그랬겠죠.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으라, 나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머리는 좋아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결국 갑자기 죽을 병, 심장병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떠나버려요. 결국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의사인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심장을 고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하고는 40세쯤에 자기가 의사로 잘 나갈 때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게 30년 전에 50억이었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한 100억쯤 되겠죠.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모아서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라면 하나 가지고 5명이 끓여 먹고 조금씩 나눠 먹고 매일 굶주리기 일쑤예요. 아니 50억 다 나눠주면 알고 좀 교회 하나 세우고 말이죠. 좀 여윳돈 세우고 좀 아이들 먹을 것 좀 다 그냥 나눠줘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살련다. 무에서 시작한, 영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친아들도 떨어져서 지내는데 그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 아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불량 청소년들이 이렇게 안 입고게 말합니다. 어찌 친아들 보는 눈하고 우리 보는 눈하고 이렇게나 다를까? 이렇게 목사님께 자기들을 그렇게 거둬준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지갑에서 많이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고 목사님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몰려서. 이 아이들한테 목사님 두드려 맞아요. 그래도 끝까지 교도소 간 아이들 또 찾아가서 교도소 나오면 또 품고. 그런데 어느 부활절날 또 아들이 찾아와요. 근데 거느리고 있던 불량 청소년들, 걔네들이 눈이 밟혀가지고 아들아 어서 집에 가거라, 집에 가거라. 정말 그 아들이, 친아들이 떠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를 2번이나 버리십니까? 아니 그 예수 뭐가 좋다고 저를 2번이나 나를 친아들 이렇게 버리냐고. 그 아들이 울면서 집에 가버려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세월이 흐르고 그 불량 청소년들이요 정말 너무나도 신실하고 진실한 목사님들이 되어서 인천에 또 전국에 미국 그리고 케냐 전 세계에 이 불량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목사님들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교회라고.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리고 그 친아들도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탤런트 박보영이 아니에요. 이분은 남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어제 간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공식 서상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반대라고 말을 하죠. 흔히. 근데 꿈에요 제 아내가 제 속을 얼마나 썩히든지요. 분명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아내 예쁘다고 제가 아내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잤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그렇게 제 속을 썩히는 거예요. 꿈은 반대라죠. 그러다가 제가 일어날 시간보다 조금 일찍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꿈속에서 너무 짜증이 나고. 꿈 깨고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꿈입니까? 제가 주님께 잠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금방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의 신부인 제가요, 저도 예수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엄청난 범죄를 행하거나 이상한 음란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름철을 지나면서 휴가를 지나면서 내가 은밀히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구나. 겉으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심지어 설교까지 하면서 무언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있는 나의 생각, 어떤 나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꿈에서 보여줬구나.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고 이렇게 감사했어요.
안 그래도 뭔가가 답답해 있었는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곧 시작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가 답답했는데 그거였군요. 그거를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무 제가 속이 시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누군가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이야, 저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마음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제인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5가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비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훨씬 많다. 구원받을 거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5번째, 오늘 지금이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1시간 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5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몇 번째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보면서 뭐 짐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저 5가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을요, 진정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도 그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왕처럼 모신 사람이 저 천국에 가도 주님을 진짜 왕처럼 모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님께만 예배드려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월요일 새벽 또 깨우고, 금요일 밤에도 오고, 토요일 새벽에 또 나오고, 오늘 오시지 주님 오시지, 내일 오시지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참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신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들로 살지 마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으니. 바울은 걸어가는 게, 야, 저기 하나님 나라 걸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갈릴리 교회 사람 걸어간다. 야, 진짜 예수쟁이 걸어간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처럼 11장 15절 파란색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천국 백성 되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진짜 천국 백성들,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